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우리 다 함께 보도록 하겠는데요. 욥기가 되겠습니다. 욥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욥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땅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오늘부터 욥기를 우리가 공부하고 묵상을 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메시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부터 욥기를 이제 공부하고 이제 묵상하도록 하겠는데요. 성경을 보다 보면은 전설 같은 그러한 인물이 전설적인 인물 같은 분들이 몇 분이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그 성경 내용을 읽다 보면은 이 사람들이 실제로 존재했던 사람일까 아니면 그냥 비유나 소설 같은 데서 나올 만한 같은 사람이다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요나가 그렇습니다. 요나의 내용을 좀 읽다 보면은 요나가 실제로 존재했던 사람이었을까? 근데 우리가 알죠. 요나가 실제로 존재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요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 요나가 분명히 존재했던 사람이 비유의 사람이 아니고 존재했던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욥도 그렇습니다. 욥의 삶을 보면서 이 사람이 진짜로 존재했었을까, 실존했었을까라고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또 우리가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면은 야고보가 욥이 존재했던 사람이었던 것을 입증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제 욥기를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 처음에는 1절과 5절을 보게 되면은 욥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우리 한번 다 함께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욥이 온전하고 정직하였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온전하다는 것은 허물이 없고 완전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완전하다는 것은 하지만은 죄가 없었다는 말은 아닙니다. 죄가 없는 사람이 이 세상에는 없죠. 하지만 여기서 완전하다는 것은 그만큼 영적으로 성숙했다라는 그것을 의미를 합니다. 또 여기서 정직하다는 것은 진실하고 고든 성격의 사람이었다. 욥이 그런 사람이었다고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1절을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말 그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두려워한다는 것은 성경에서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예배한다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욥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하는 것은 욥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우리가 받으면 됩니다. 솔직히 사람들이 그러죠. 두려워하는 존재를 예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도 해야 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욥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었다는 예배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또 여기 1절을 보니까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합니다. 죄를 짓지 않지만은 그렇다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죄 없는 사람이 없다고 그랬죠.
죄가 없는 사람이 없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죄를 즐기면서 죄를 짓는 것은 아닙니다. 욥이 어땠냐면은 죄를 싫어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죄에서 떠나 있었다. 죄를 피하려고 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랬었을까요? 그의 마음이 항상 하나님을 보고 있었고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1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들아. 이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당연히 악을 떠나겠구나, 악에서 떠나 있겠구나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그렇게 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암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악을 떠나 있지 않고 악을 피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지만은 또 남몰래 악을 즐길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 성경에서 많이 이제 위선적이다, 또 그것이 큰 죄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욥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누가 보든 안 보든 악에서 떠나 있었고 악을 즐겨하지 않았고 죄를 짓는 것을 싫어했다는 것입니다. 욥은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려고 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2절을 보니까 욥에게는 자녀가 10명이나 있었습니다. 아들들이 7이었고요. 딸이 3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2절을 통해서 보는데요. 당시에는 자녀가 많은 것을 축복이라고 여겼었습니다. 그래서 이 욥에게는 아들이 7이 있었고 딸이 3이 있었다라고 성경에서 기록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욥은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은 사람이라는 메시지를 성경에서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욥의 재산이 나오는데요. 3절을 보니까 양이 7,000마리, 무척이나 많죠. 양이 7,000마리가 있었고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라고 했는데 500결이라는 것은 쌍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소가 1,000마리나 있었던 것이에요. 암나귀가 500마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종도 많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재산이 많은 것을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은 요즘으로 말한다면 주식이 있다든지 금이 있다든지 아니면 돈이 많이 예금되어 있다든지 하면서 이 사람은 부자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당시에는 어떤 식으로 부자라는 것을 표현을 했냐면은 가축이 몇 마리 있었는지 아니면 종이 몇 명이 있었는지 그것을 보면서 이 사람은 부자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3절을 보면은 욥이 무척이나 부자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또 정리하게 되면 어떻게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냐면은 욥은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을 받은 큰 부자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사람이 영적으로도 성숙했고 올바른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흔히들 그렇게 생각을 하죠. 우리가 부자는 영적으로 성숙하기 힘들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들 많이 생각을 하는데 욥은 그런 이미지를 깨는 사람입니다. 성경에서도 부자이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섰던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아브라함이 그랬었죠. 또 다윗도 그랬었고 바나바도 그랬었고 부자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가지고 있었던 재산을 올바르게 사용했던 사람이었는데 욥도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욥이 가정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가정이 참 오붓했어요. 4절을 보니까요. 아들들이 자신의 생일날 각자 집에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형제 자매들을 잔치로 자기들 잔치에 초청을 했던 것이에요. 그러면서 함께 그 잔치를 즐겼다는 것입니다. 이 가족들이 자녀들이 한 10명이나 있고 큰 대가족이었는데 이 가족들이 전부 다 서로 함께 하는 것을
즐겁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사이가 무척이나 좋았다는 거죠. 사이가 참 좋은 형제 자매들이었고 그러한 오붓한 가정을 욥과 그 아내가 이루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가정도 잘 다스리고 관리하고 욥을 보게 되면은 무엇에서나 빠지지 않는 무엇이든지 잘하고 있었던 그런 완전한 온전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있습니다. 우리가 5절을 보게 되면은 이 사람이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조심스럽게 영적인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아들들이 잔치를 마치고 그렇게 끝나면은 5절에 보니까 그들을 불러가지고 성결하게 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은 그 아들들이 잔치를 벌이면서 무슨 큰 죄를 지었다는 말이 아니고요. 이 욥이 혹시나 해서 번제를 드렸다라는 말씀이 5절에 나옵니다. 혹시나 아들들이 잔치를 벌이면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는 않았을까? 마음으로 하나님께 죄를 짓지는 않았을까?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면서 또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아들들을 성결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한두 번 그랬다는 것이 아니고 5절을 보니까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다라고 성경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욥이 항상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완전하게 생각하고 행동을 했던 사람인 것이에요. 사람들 앞에서만 그렇게 보이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이거 참 우리가 참 배워야 되는 건데 하나님 앞에서 누가 보든 안 보든 하나님은 항상 보고 계시니까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고 또 완전하게 그렇게 영적으로 조심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욥기서를 통해서 우리 욥기를 보면서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욥의 이야기를 잘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욥이 곧 이제 큰 시련을 겪게 되는데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완전하고 정직했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싫어하면서 악에서부터 떠나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그런 사람도 시련을 겪게 되는구나. 그것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지금 가지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은 항상 좋은 날만 있지가 않습니다. 굳은 날도 있고 또 때로는 폭풍을 만날 때도 있는데 욥과 같이 큰 시련, 과연 내가 욥의 시련을 만났다면 내가 과연 그 시련을 이길 수가 있었을까? 그렇게 생각될 정도로 큰 인생의 폭풍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는데 우리가 그럴 때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절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너무 자책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욥은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했던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이었는데 그런 사람조차도 시련을 겪게 되는구나. 우리가 인생의 폭풍을 만날 때, 힘들 때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기를 원합니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계시는가?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가? 하나님께 질문을 하면서 오늘도 묵묵히 하나님의 손을 잡고 우리가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인내하면서 결국 승리하는,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욥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면서 욥이 어떠한 사람이었는가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완전하고 온전하고 올바른 사람이었는데 이러한 사람도 시련을 겪게 된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이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시련을 통해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시련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크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자리에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